솔직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통장에 딱 1억만 있으면 걱정이 사라질 것 같나요? 아니면 이번 달 카드값만 해결되면 평안해질 것 같습니까? 단언컨대 틀렸습니다. 돈이 생겨도 걱정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통장 숫자가 늘어나면 잠깐 안심이 들죠. 하지만 그 안심은 딱 3일도 못 갑니다. 곧바로 다른 걱정이 여러분의 머리를 칠 겁니다. 이걸 잃으면 어떡하지? 이 상태가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 결국 이 정도로는 부족한 거 아닐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돈 걱정은 돈의 양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의 걱정이 멈추지 않는 진짜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마음이 붙잡을 기준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사라진 사람은 숫자에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숫자는 매일 변합니다. 통장 잔고는 매일 달라지고 상황은 늘 바뀝니다. 흔들리는 파도 위에 마음을 올려두니 걱정이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부자인데도 늘 불안에 떠는 사람이 있고 빠듯한 상황에서도 이상하리만큼 평온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차이는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느냐, 즉 상태의 문제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바울은 선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현실 모르는 소리처럼 들리시나요? 하지만 바울은 염려를 억누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염려가 생기는 건 당연합니다. 중요한 건 그 염려를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의 핵심은 이겁니다. 걱정을 분석하지 말고 걱정을 배송하십시오. 걱정을 내 머릿속에서 계속 굴리지 마세요. 밖으로 꺼내서 주소지를 옮겨버리라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걱정이 생기면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오늘로 끌어와서 미리 감당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생각을 많이 할수록 걱정은 더 괴물이 됩니다. 생각은 상황을 통제하려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상황을 붙잡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걱정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돈 걱정이 많은 사람일수록 머릿속이 쉴 새 없이 바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려고 누워서도 계산기를 두드리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같은 생각에 갇힙니다. 이 구조 안에 있으면 어떤 선택을 해도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해법은 명확합니다. 걱정을 해결하려 하지 말고 걱정을 이동시키세요. 염려를 내 머리에서 하나님이라는 창고로 옮기십시오. 이건 회피가 아닙니다. 아주 현실적인 상태 관리입니다. 걱정이 내 머리에 머물면 나를 잠식하지만 맡겨지는 순간 생각의 압박은 힘을 잃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은 그 결과를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의외이지 않습니까? 문제가 해결된다거나 돈이 들어온다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대신 마음과 생각이 지켜진다고 말합니다. 돈 걱정이 멈추는 진짜 지점은 돈이 생길 때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보호받기 시작할 때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면 사람은 조급해지지 않습니다. 남과 비교하며 휘둘리지 않고 감정적인 선택을 줄이게 됩니다. 이 마음의 상태가 결국 재정의 흐름까지 바꾸는 법입니다. 상황이 그대로인데 마음만 지켜져서 무슨 소용이냐고 묻고 싶으신가요? 실제로는 그 차이가 인생을 결정합니다. 마음이 지켜진 사람은 오늘 하루를 망치지 않습니다. 오늘을 망치지 않는 사람은 결국 회복할 수 있는 선택을 내립니다. 하지만 걱정에 휘둘린 사람은 상황이 좋아져도 또 다른 걱정을 찾아내느라 인생을 허비합니다. 돈 걱정이 멈추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단 하나입니다. 걱정을 내가 붙잡고 절대로 놓지 않는다는 것. 반면 평안을 누리는 사람은 걱정을 맡길 줄 압니다. 상황이 그대로여도 내 상태를 지켜낼 줄 압니다. 오늘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걱정을 없애려고 애쓰지 마세요. 애쓸수록
걱정은 더 집요해집니다. 대신 걱정을 내 머릿속에 머물게 하지 마세요. 붙잡고 계산하는 손을 펴고 하나님께 내려놓는 연습을 하십시오. 돈은 여전히 부족할 수 있습니다. 상황도 당장 바뀌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내 마음의 걱정이 멈추면 나의 오늘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무너지지 않는 오늘이 쌓여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이것이 빌립보서가 말하는 돈 걱정의 진짜 해답입니다. 걱정이 조금 가라앉으면 사람들은 이렇게 묻기 시작합니다. 이제 뭘 해야 하냐고. 상황은 그대로인데 마음만 편해진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인생의 방향이 갈립니다. 왜냐하면 걱정이 줄어든 뒤에야 비로소 생각이 제자리를 찾기 때문입니다. 걱정이 가득 찬 상태에서는 아무리 옳은 생각을 해도 그 생각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사고는 감정 위에 얹혀 있습니다. 불안이 크면 사고는 왜곡되고 조급함이 크면 판단은 극단으로 치우칩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 흔들리는 시기에 내리는 대부분의 결정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결정이 아니라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결정이 됩니다. 이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선택의 목적이 바뀌는 순간 인생의 방향도 같이 틀어집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이 말은 마음만 안정되는 게 아니라 생각까지 보호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감정적인 위로로만 소비하지만 사실 이 문장은 사고 구조에 대한 설명에 가깝습니다. 평강은 기분을 좋게 만드는 상태가 아니라 판단을 지켜주는 방어막입니다. 걱정이 줄어들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건 생각의 속도입니다. 불안할 때는 생각이 너무 빠릅니다. 하나의 생각이 끝나기도 전에 다음 걱정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 걱정이 또 다른 걱정을 불러옵니다. 이 상태에서는 깊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계속 반응만 하게 됩니다. 반면 걱정이 가라앉으면 생각의 속도가 느려집니다. 미뤄진 사고는 비로소 방향을 고민할 여유를 만듭니다. 이 차이는 아주 작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엄청난 격차를 만듭니다. 조급한 사고는 당장의 손실을 피하려다 더 큰 손실을 만들고 느린 사고는 단기적인 불편을 감수하면서 장기적인 회복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걱정이 줄어든 사람은 갑자기 똑똑해지는 게 아니라 원래 가지고 있던 판단력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합니다. 불안이 사라지면 행동력이 떨어질 거라고. 긴장이 풀리면 나태해질 거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불안이 줄어들면 행동의 질이 바뀝니다. 급하게 움직이던 사람이 필요한 것만 선택하게 되고 무작정 시도하던 사람이 준비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건 열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고 정렬의 문제입니다. 재정적으로 힘든 시기에 가장 위험한 사고 패턴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뭔가를 해야만 한다고. 가만히 있으면 더 나빠질 것 같다고. 하지만 많은 경우 이 조급함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걱정이 줄어든 사람은 이 충동을 그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행동하기 전에 먼저 묻습니다. 이 선택이 불안을 줄이기 위한 선택인지 아니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선택인지 이 질문 하나가 사고를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불안을 줄이기 위한 선택은 대개 단기적이고 감정적이며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선택은 미리지만 구조를 단순하게 만들고 회복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 구분이 가능한 상태 자체가 바로 평강이 지켜주는 사고입니다. 빌립보서가 말하는 평강은 현실을 부정하는 상태가 아닙니다. 상황이 어렵다는 걸 모르는 상태도 아닙니다.
오히려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상태입니다. 걱정이 가득 차 있으면 현실은 과장되고 왜곡되지만 걱정이 줄어들면 현실은 다루기 가능한 크기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사람은 비로소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 들어간 사람은 선택의 기준이 바뀝니다. 지금 당장 돈이 되는가가 아니라 지금의 나를 더 무너뜨리지 않는가를 먼저 묻습니다. 단기적인 수익보다 장기적인 회복 가능성을 먼저 고려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더딘 것처럼 보여도 안에서부터 무너지는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걱정이 줄어든 뒤 사고가 정렬된 사람은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늘 감당할 수 있는 것과 지금은 내려놓아야 할 것을 구분합니다. 이 구분이 생기면 삶은 갑자기 단순해집니다. 단순해진 삶은 에너지를 덜 소모하고 덜 소모된 에너지는 회복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먼저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고. 상황을 바꾸는 건 그 다음이라고. 이 순서를 거꾸로 하면 아무리 열심히 움직여도 결과는 불안정해집니다. 반대로 이 순서를 지키면 느려 보여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파트에서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걱정이 줄어드는 건 목표가 아니라 출발점이라는 것. 걱정이 줄어든 뒤에야 비로소 제대로 생각할 수 있고 제대로 생각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안전한 선택이 가능하다는 것. 그래서 재정 문제의 핵심은 언제나 숫자가 아니라 사고의 상태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는 당신이 아직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더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걱정이 당신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지 아니면 생각이 다시 제자리를 찾고 있는지입니다. 이 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면 이미 가장 위험한 구간은 통과한 셈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가 유지될 때 사람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회복 가능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걱정이 줄어들고 생각이 정렬되면 사람은 비로소 하루를 다시 보게 됩니다. 이전에는 하루가 견뎌야 할 시간처럼 느껴졌다면 이제는 관리할 수 있는 단위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는 겉으로 보면 아주 미미하지만 실제로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언제나 하루 단위로 무너지거나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재정적으로 흔들릴 때 많은 사람들은 하루를 통째로 잃습니다. 아침부터 마음이 무겁고 하루 종일 걱정이 이어지고 밤에는 또 계산으로 잠을 설칩니다. 이 하루가 반복되면 기준은 점점 희미해지고 선택은 점점 즉흥적으로 변합니다. 하지만 걱정이 줄어든 사람은 같은 하루를 전혀 다르게 다룹니다. 하루를 버티면 대상이 아니라 지켜야 할 구조로 보기 시작합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 바울이 말한 평강은 추상적인 감정이 아니라 이런 변화를 만들어내는 상태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면 하루를 다루는 방식이 바뀌고 하루를 다루는 방식이 바뀌면 삶 전체의 리듬이 달라집니다. 이건 대단한 결단이나 극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선택들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재정이 불안할 때 가장 흔한 선택은 필요 없는 움직임입니다. 불안하다는 이유로 사람을 더 만나고 정보를 더 소비하고 비교를 더 합니다. 하지만 걱정이 줄어든 사람은 반대로 선택을 줄입니다. 오늘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은 미루고 꼭 필요한 것만 남깁니다. 이 선택 하나가 하루의 에너지를 지켜줍니다. 또 하나 달라지는 건 속도입니다. 불안할 때는 모든 게 급합니다. 빨리 벌어야 할 것 같고 빨리 결정해야 할 것 같고 가만히 있으면 뒤처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평강이 지켜주는 상태에서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느려진 속도는 게으름이 아니라 방향을 점검할 여유입니다. 이 여유가 없으면 어떤 선택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하루를 지키는 사람은 이렇게 묻기 시작합니다. 이 선택이 오늘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선택인지, 아니면 내일을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선택인지. 이 질문은 단순하지만 굉장히 강력합니다. 이 질문 하나만 있어도 많은 선택들이 걸러집니다. 당장 마음이 편해질 것 같은 행동들이 대부분 여기서 탈락합니다. 재정이 흔들리는 시기에 정말 중요한 건 더 많은 행동이 아니라 더 적은 행동입니다. 덜 움직이고 덜 말하고 덜 반응하는 것. 이 절제가 하루를 살립니다. 하루가 살아있으면 기준은 유지되고, 기준이 유지되면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빌립보서가 말하는 자족은 바로 이 지점에서 현실이 됩니다. 자족은 상황에 만족하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의 형편 안에서 기준을 유지하라는 말입니다. 돈이 부족해도 하지 않을 선택을 분명히 정하고, 불안해도 넘지 않을 선을 정하는 것. 이것이 자족의 실제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살다 보면 기회를 놓치는 게 아니냐고.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기준 없이 움직이는 사람이 더 많은 기회를 놓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늘 불안에 끌려다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기준이 있는 사람은 기회가 왔을 때 알아보고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루를 지키는 사람은 모든 걸 해결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늘 감당할 수 있는 것만 감당하고 나머지는 내려놓습니다. 이 내려놓음이 무기력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적극적인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이 결국 더 많은 걸 잃기 때문입니다. 이 파트에서 꼭 기억해야 할 건 이것입니다. 재정이 흔들릴 때 삶을 지키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하루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루를 지키면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선택을 줄이고 속도를 낮추고 기준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구조가 사람을 살립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 바울이 말한 평강은 바로 이런 하루를 가능하게 하는 상태입니다.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지는 않지만 하루를 무너지지 않게 지켜줍니다. 그리고 이 하루가 반복될 때 사람은 다시 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는 당신이 재정적으로 여전히 불안하다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끝낼 것인지부터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지 않을 선택 하나를 정하고 오늘 넘지 않을 선 하나를 정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하루는 충분히 지켜집니다. 이 채널은 빠른 해답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대신 무너지지 않는 기준을 함께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필요하다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고, 이 영상이 지금의 하루를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로 기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숫자보다 상태를 먼저 지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예정입니다.